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성스럽고 높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다시 28장 5절에서 명령하심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0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지으라 하신 대로 다시 성막의 기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0장 말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기구 중 분향단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사면에 뿔이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나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금태를 두르렀습니다. 금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멜 때 사용하는 채, 막대기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라 그러냐 그러면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놋제단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무엇으로 쌌다고요? 금으로 쌌기 때문에 이 분향단을 성경에서는 금단이라고도 하고 금제단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단, 금제단, 이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통하여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연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분향단의 향연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분향단의 향연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바로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단, 금제단, 분향단을 만들고 이 분향단을 통하여 향연을 받으시는데, 향기로운 연기를 받으시는데, 이 분향단의 향기로운 연기인 향연은 누구의 기도인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이 28장과 29장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바 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놋제단의 십자가,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이 걸치신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자신이 걸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심으로 그 놋제단,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여기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무엇을 하느냐?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에 그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향연을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어깨와 가슴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놋제단과 본제단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되 그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 6절 말씀은 분향단의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분향단의 위치. 고백할까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분향단을 어디에다가 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휘장 밖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분향단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성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예요. 그러나 신약의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는 이 분향단에는 금향로가 있는데 분향단의 금향로의 위치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지성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분향단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소에 있었으나 신약에서는 이 분향단의 금향료가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둘째의 휘장이 찢어졌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를 오늘 말씀하신 것은 성소라 하였는데 이것은 성막의 지성소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성막의 지성소는 영적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찢으신 지성소에 들어가심이고 그 십자가로 찢으신 지성소는 어디냐? 하늘 지성소라는 것이요. 그 하늘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 우편인데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연기, 그 분향단의 향연은 누구의 기도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으신 바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하시고 저녁에도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여기에 구원과 승리의 약속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놀라운 주님의 기도하심에 대하여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슴과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품고 어깨에 메신 그 주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분향단의 향연은 주님의 기도하심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우리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신 바 되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늘 지성소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메시고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시고 여전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대지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이름을 얻게 해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로 지금과 여기에서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향단의 향연이 누구의 기도를 말씀한다고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나의 기도, 나의 손을 드는 것이 분향한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분향과 향연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분향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뿔을 순금으로 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분향단의 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뿔은 힘과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뿔은 힘과 능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함에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는 향연은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뿔이 있는데 그 향단뿔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속죄하라. 속죄할 때에 무엇을 통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뿔을 속죄하라. 뿔을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한번 고백합시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의한다는 것이요. 온 마음과 온 삶을 통하여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동의를 뜻하는 것이 21절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요. 그러면 21절 말씀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합니다 라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그 복음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나는 기대합니다 라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복음에 아멘하며 기대하며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한다라고 21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구원하신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하며 기도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이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아멘하고 기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이미 구원의 이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이름 예수는 구원의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고백할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복음에 아멘하며 복음을 기대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응답의 이름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무엇이든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엇이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소원이 누구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 상황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상황과 소원이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고요? 행하리라. 응답하심의 이름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행하리라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휘장을 찢으셨죠. 휘장을 찢으셔서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을 오늘 어떠한 길이냐? 새로운 사는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새로운 생명의 길에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분이 먼저 앞서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늘 지성소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들이 향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이름, 승리와 응답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분향단의 향연을 드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향단의 향연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분향단의 향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입니다. 분향단의 향연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를 역전시키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30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이 분향단을 제단이라 그랬어요. 금제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분향단에는, 이 금제단에는 제물을 태우거나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제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를 제물을 태우지 말아라.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용의 제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제단이 있었어요. 또 어떠한 제단이 있었냐 그러면은 번제단, 놋제단인 번제단이 있었어요. 놋제단인 이 번제단과 이 금제단인 분향단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번제단과 이 분향단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번제단인 이 놋제단인 번제단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곳이 이 번제단이었어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인 것이. 이 번제단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나 이 분향단은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은 그 번제단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이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연기, 향연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냄새가 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연은 무엇을 뜻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뜻한다. 기도를 뜻한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분향단의 향연은 기도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말씀의 아멘도 향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물질을 드리는 헌금, 우리들이 몸을 드리는 헌신, 우리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바로 향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향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리에서 드려지는 열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열매도 또한 향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이 번제단과 분향단을 분명히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이 있다. 기도, 말씀, 찬송, 헌금, 헌신, 삶의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의 심판이 무섭고 죄의 형벌을 줄이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이 무서워서 선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난날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른다고 선행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무서워서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무서워서 조금 더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선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과 이 분향단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향연은 나의 저주, 나의 심판을 조금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와 역사에 아멘한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의 향연의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수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은 자, 지체된 우리에게 그 기름이 흘러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신 성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향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죠. 찬송하시죠. 말씀에 아멘하시죠.
헌금과 은신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향을 사르라. 저녁 때에 향을 사르라. 그리고 대대에 이것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다운 향기를 아침에도 내야 되고 저녁에도 내야 되고, 아침과 저녁에 성도다움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는 일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나의 죄값이 너무나도 커서가 아니라 내가 성도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향연을 드리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연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제 일어나서 향기를 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신이 분명히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색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예심이나 어떤 축복을 바라는 사행심으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도 안 됩니다. 사행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듯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 순결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향연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드리는 자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음을 살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음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의 최고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순결. 지혜로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할 수 있으면 그 할 수 있음의 자리에서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것이 순결. 할 수 없으나 그 할 수 없음의 자리에서도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것이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연기, 향연을 드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인색한 마음도 안 됩니다. 사행심도 안 됩니다. 오직 지혜와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연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갚으신다. 오해하시기 마세요. 은밀한 중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은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 구제, 금식, 아니 모든 드림이 은밀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는 이 은밀하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누구를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은밀한, 내 자신의 어떠함을 위하여, 내 자신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과 거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은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았다고 해서 은밀함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마음과 중심과 열매가 누구를 향하는 것이 은밀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분향단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 분향단의 향연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향연을 드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향연을 주님께 드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지혜와 순결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땅히 드려야 될 향연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이름, 승리와 응답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